8월 6일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가운데서 가장 좀 정답을 내기 어려운 그 해석이 참 모호한 그 부분에 속하는 본문이 바로 이제 14절부터 또 우리가 내일까지 생각해 볼 그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일단은 뭐 시제는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나를 말하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 그러니까 뭐 계속 나는, 내가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여기서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과 또 하나는 중생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4절에 보시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살 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유대인으로 살 때에 대한 표현일 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19절 같은 경우를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원한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선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22절 뒷부분에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그 표현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심성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누구의 관점이냐, 관점이 과연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일단 우리가 그런 모호한 해석의 이 논점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고 염두에 둔 상태로 오늘 본문 한번 좀 볼게요. 먼저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 상태다라는 거죠. 로마서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또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미워하고 있는 그것, 율법과 관계없는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은 뭡니까? 결국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가고 있느냐? 17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하죠. 자, 나와 그리고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것을 행하고자 원하고 있지만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에도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그러면서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계속해서 같은 맥락이죠. 원하는 건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자, 17절과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속에 있는 죄를 또 구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이걸 원하지만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죄가 나의 의지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뭐 둘 중에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과 같은 상황,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일 수 있어요. 율법을 배워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죄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줄 알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한 평가일 수 있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이제 거듭났어요. 중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을 잘 압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도무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뒤에 8장에 가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풍성하게 나오는 거.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우리가 7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아직 정리를 다 할 부분은 아니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알면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겠죠. 그래야 될 거고요. 근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안 준다? 못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죠.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지만 살아낼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죄까지도 스스로가 억제시켜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어제도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이제 모든 죄에 대한 내성이 다 생겨서 다 이겨내고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자꾸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 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해야겠다, 살아내야겠다 안 된다고요. 우리의 한계를 좀 발견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 평생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간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이겨낼 힘을 도무지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앙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